우리는 시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1편과 2편을 두 주간에 걸쳐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편은 이제 시편 전체의 본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연구에서 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시편을 읽을 때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삶의 자리예요. 삶의 자리. 어디서 이 시편을 썼느냐 하는 이 삶의 자리가 아주 중요한 거죠. 시즌 레벤이라고 하는데 독일어로 이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파악하면서 이 시편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이 시편이 주는 감동을 더 크게, 또 시편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며 그가 이 시를 쓰고 있는 삶의 자리는 표제어에 등장하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게 표제어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그냥 쓰여진 시가 아니라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천천히 삶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시편이 호수라고 했으니까 천천히 하나님과의 교제, 천천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딱 문 열자마자 폭풍이 확 몰아닥치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난 고통을 야기하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실제적인 위협 속에서 이 시편이 지어졌고, 이것이 바로 시편의 본론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놀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편의 상황이나 시편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매우 다급해 보이지만 시편 기자인 다윗은 반대로 매우 여유로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과 달리 다윗은 매우 여유로워 보이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자기가 뭘 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가 대답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누워 자고 깰 것입니다 이거고, 두 번째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자기의 행동, 여기 전체를 다 보세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거의 없습니다. 뭐 부르짖는다 뭐 이런 정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하는 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행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평온하게 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누워 자고 깰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편의 신비를 그러한 방식 속에서 이해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상황이 그러니까 신앙을 늘 상황과 결부시키는 걸 더 선호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상황이 달라졌네. 헌금을 했더니 상황이 좋아졌어. 문제가 해결됐네. 이게 우리가 꾸준히 생각해 오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시편이 저와 여러분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배자, 기도자, 주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대한 변화는 상황은 폭풍인데 마음이 에이스 침대예요. 마음이 그냥 침대는 과학이야. 누우면 자. 그냥 이상해. 상황은 그냥 이 폭풍과 몰아치고 난리도 아닌데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런지, 이렇게 멋있는 믿음의 선포가 있을런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위로가 대단하고, 이 시편이 주는 메시지가 이와 같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황의 고요로 여러분을 이끄는 게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 영혼의 고요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러한 상태 속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정말 이 내용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자면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는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가요. 주님, 왜 이렇게 대적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왕들 중에 반란을 다윗처럼 많이 경험하는 왕이 없어요. 별의별 반란을 다 경험합니다. 정말 많은 반란을 경험하고 도망도 많이 치고 했는데,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았는가 싶은 생각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가장 많은 반란을 경험한 왕의 고백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심지어 이 아들 압살롬까지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으니까 이 말은 참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단순히 압살롬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라면 참 큰 문제일 수 있겠지만, 압살롬을 넘어서서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반응. 그게 뭐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이 많은 사람은 앞서 등장했던 대적과는 다릅니다. 앞서 등장했던 대적이 나의 대적 그래가지고 이게 단수였다면 뒤에는 복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정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적대적 의도를 가진 강력한 적이 있는데 그 적과 더불어서 그 전에는 중립적으로 보이던 사람들까지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중립적인 사람들이고 다윗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옆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안 될 거야. 너 망했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중은 이미 그의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난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 하나님께 구원 못 받아. 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 버렸어. 이게 대중이 그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 하나님도 당신 구원 못한다라는 조롱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이런 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쉽게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평가하고 그들을 쉽게 정죄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대중들이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뭐 그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실제로 대중들로 말미암아 받는 상처가 적대적인 그 대적 한 사람이 갖는 것보다 훨씬 주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최근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우리 연예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 보니까 이 댓글들을 분석해 봤는데 굉장히 이 비판적인 댓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그림을 그려놓고서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비판하기가 일수인 것이죠. 근데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 죽였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눈빛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의 판단으로 걔는 안 돼. 걔는 죽어 마땅해. 걔는 삶이 문란해. 걔는 애가 그래서는 안 돼. 하는 그러한 이 말들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여서 말하는 거죠. 너 하나님께 구원 못 받는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미 끝났어. 이러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가 없어요. 어떤 기도가 없냐면 하나님, 제 아들이 저한테 이래요 라는 기도가 없어요. 제 아들이 저한테 칼을 대려고 해요. 제 아들이 제 물건을 빼앗았어요. 저를 죽이려고 하고 백주대낮에 저의 부인들과 동침했어요. 이 내용 없습니다.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윗이 입은 더 큰 데미지는 이 아들이 나한테 줬을 것이다. 근데 그 내용은 없어요. 압살롬 때문에 도망 다녀야 하는데 자기의 신세가 그것 때문에 처량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 과정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 흘린 자여 저주를 받으라라고 막 선포를 합니다. 시므이가 길을 가는데 다윗은 도망갈 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가는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막 비난을 퍼붓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에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나서서 내 삶을 판단하고 내 삶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야. 네 아들놈까지 너를 반역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저거 봐. 저러니 가정이 제대로 되겠어 하는 그 내용이죠. 교회에도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에도 어느 교회나 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 없어요. 예배당에 어떤 자매가 들어옵니다. 야한 옷을 입고 들어와요. 야한 옷을 입고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 애 많은 애 하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 안에서 저 자매는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저 자매는 많이 더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쟤는 몰라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왜 저렇게 하고 있느냐. 목사님이 쟤를 지도 편달을 해줘야 된다. 저는 싫어요. 지도 편달 안 하고 싶어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매가.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를 정죄하고 함께 비난하는 데 익숙한 거예요.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편이 많은데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누가 고통을 당하면 당장 가서 그냥 끌어안고 울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보다 네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평상시에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안 했지? 영성 기도회 나와봤어? 안 나와봤어? 네가 최근에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녔지? 다 이거예요. 다 이거. 그 사람이 그런 거일 수도 있죠. 예,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당장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다? 죽을 것 같은 상태인데 그냥 저기 뭐야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거예요. 언니가 참아 하면서 막 말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상은 그냥 언니가 좀 이렇게 평상시 잘 못했지만 참아 뭐 이런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다윗이 경험하는 진짜 극도의 스트레스는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할 때 대적들이 다가와서 그를 힘들게 한 것도 굉장히 많았지만 다윗이 늘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했다는 거죠. 그게 그 고통 그 자체보다 훨씬 크고 무겁게 다가와서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가 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은 반발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그는 따라해 볼까요? 기도한다. 그는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여기 보면 여호와여 하나님을 혹격으로 부르는 부분이 딱 3번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3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다. 7절에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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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에 걸쳐서 그는 탄원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이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그가 이러한 상황에서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엄청난 위협 속에서 사면 초과 같은 상황에 놓여서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그러한 기도 속에서 그는 어떻게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탄원의 부분이죠.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내용은 자신의 삶의 문제, 삶의 고민, 당하고 있는 위협을 하나님께 그대로 탄원하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요,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삶의 이야기를 그대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불신이 작용해요. 설마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 내 삶에 관심이 없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으시죠? 친구들에게 우리가 삶에 우리의 비밀을 등급화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1등급 친구한테는 1급 비밀을 말해주고 2등급 친구한테는 2급 비밀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몇 등급 친구 정도 되냐면 한 2, 3등급쯤 됩니다. 하나님께 1등급 비밀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못 말씀드려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믿는 것도 있고 하나님하고 그만큼 친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은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다 말씀드려요.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대신 누구한테 말을 안 한다? 옆 사람한테 말을 안 해요. 하나님께 언제나 다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가장 좋은 친구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를 찾습니까? 1등급 친구들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야 들어봐 그 사람이 나한테 이 문제가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했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 문제를 모르시게끔 하죠. 하나님 저는 괜찮은 크리스찬입니다. 그 문제는 올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제 선에서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셔도 돼요.
그 얼마나 섭섭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너가 다 할 수 있다고, 너가 아무 문제 없이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이게 너무 괴로웠어요. 참 이런 모습이 참 우리에게는 낯설 만큼 하나님 대적들이 너무 많아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 구원 안 하신다 그래요. 저 하나님께 구원 못 받은 사람이래요. 하나님 나 버렸대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삶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내면의 깊은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분에게 탄원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건전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힘든데 혼자 끙 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들을 다 보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이 느끼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나가서 탄원합니다. 하나하나 고자질하듯이 다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 또 여러 성도님들이나 또 사람들 속에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 목사님 그런 일도 있어요?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일도 있으시구나. 그런 일도 발생하는구나.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보에 쓰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요, 월요일 날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이런 걸 주보에 다 써요.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 진짜 고생이 많으시다고 할까요? 아니면 목사님 좀 과하다 할까요? 네, 고생이 많다고 해주시겠죠. 그런데 그 고생을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할 거예요. 이제 좀 그만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힘들다고 말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제가 유튜브에서 강연을 봤는데, 여러분 잘 안 되고 힘들 때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은 10명 중에 9명은 속으로 고소하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 힘들지? 고소하다, 이런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듣고 까먹는다는 거예요. 9명은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1명은 너 고소하다 잘 됐다, 이거. 1명은 까먹는다는 거죠.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형성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호와여 한 다음에 주님 제가 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게 주님께 탄원드린 삶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해결이 들어올 삶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린 삶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삶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한 번도 삶의 내용을 그대로 올려드린 적이 없는 삶.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다윗은 여호와여, 제가 지금 이런저런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게 건강한 모습 아닐까요? 아이가 어릴 때 너무 이렇게 엄마 눈치를 많이 보고 아빠 눈치를 많이 봐서 막 얘가 피가 나는데 안 울어. 괜찮아 막 참기만 해.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애기들은 엄마 나 이거 아파요, 나 이거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알아서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참기만 하면 나중에 폭발합니다. 나중에 폭발해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 건전성, 영적 건강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토로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 나의 대적의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토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저는 이와 관련된 응답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꿈에서 나올 정도로 그분이 계속 꿈에서 나와서 넌 나한테 왜 전화를 안 하니?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분에게 연락드릴 용기는 안 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그분이 저를 막 뭐라고 한 다음에 이제 마음 시원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제 좀 자 그러시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 고통과 위로가 동시에 오는 느낌? 이건 뭐지 싶었어요. 저는 그런 통화를 싫어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해결되길 바랬어요. 그 고통이.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감당을 못 하겠어요. 제가 이 중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제일 편안할 때 밥 많이 먹고 옆에는 저의 위로자 장민혁 형제가 있었고, 장민혁 형제가 다 사람들로부터 저를 보호해주고 막 이럴 때 그 전화 딱 받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제가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있었을 때, 집에 있었을 때 막 그랬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제가 보호해줘야 될 대상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그 상황을 제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너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다
제가 토로한 내용을 다 있는 그대로 알고 계시듯이 마치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하고 안 친하니까 삶의 내용을 토로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올려드린 삶의 내용이 없으니 하나님이 아실 수도 없고, 아신다 한 당연히 아시겠죠. 아신다 한들 그냥 우연 같아 보이는 거예요. 삶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훈련과 습관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이 매우 1차적이고 단순해 보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와여라고 외치는 부분이 또 등장하는데, 첫 번째 부분이 탄원의 부분이었다면 두 번째 부분은 거룩한 고백과 선포의 부분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두 번째는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고백이죠.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첫 번째는 주님 나의 방패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예. 두 번째는 주님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거예요. 내 옷도 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지식도 나의 영광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나의 머리를 드신 자는 뭐예요? 나를 사람들 가운데 높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높아짐과 낮아짐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멋있는데,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간혹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이제 이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요?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는데 이렇게 크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조화평 전도사님에게 잘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크게 기도하냐? 하나님 귀 안 먹으셨죠. 하나님은 귀 안 먹으셨는데 제가 귀가 먹었더라고요. 제가 영적인 귀가 먹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나의 방패신데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나의 영광이신데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들어오셨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첫 번째 기도가 탄원이니까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인데, 이 두 번째 기도는 나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고백과 선포가 너무 중요한 거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보면은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레인저 중대가 이제 파견이 되는데, 레인저 중대에 스나이퍼 형제가 하나 있어요. 이 형제가 이 독일 군들과 싸움에서 저 첨탑에 올라가 가지고 한 명씩 이 독일 군대를 이렇게 처치할 때마다, 스나이퍼로 이렇게 총 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며, 그리고 고백하면서 하더라고요. 보면서 나는 나의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그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주님 나에게 선하신 주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 주님,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 기도할 때 들으신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토요일에 이 성경 우리 통독 일독 성경 일독 따라잡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제가 이제 눈으로만 읽을 줄 알았는데 앞에 나와서 우리 막 다 읽으라고 하니까 막 우리 막 이학신 선생님 목이 가고 막 성경을 크게 읽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크게 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여기 통독 스타일로 크게 읽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독 스타일 따로 있고 정독 스타일 따로 있고 눈으로 보는 그런 스타일 따로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세상 어떤 종교도 그들의 경전을 소리내어 읽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그들의 경전을 소리내어 읽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죠? 히브리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창세기의 초반 한 12장 정도 다 외워요. 왠지 아세요? 이게 해보면 노래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외워요. 성경을 외운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약해.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막 샘솟듯이 올라와가지고 그 말씀이 나한테 다시 말을 해주는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시지. 맞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경험이 없으니까 나는 말씀을 읽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읽다가 울어본 기억도 없어. 그냥 대충 읽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하나님 탁 꽂혀가지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 나의 영광이시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나의 목소리를 부르짖을 때 주께서 주의 성산에서 응답하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니까 자기 확신이 안 생겨요. 기도하는 내가. 첫 번째 여호와여는 탄원의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서 말하여서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상황을 보시옵소서 탄원하고, 두 번째 여호와여 외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 나의 어떠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영적 수준에까지 오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촉구이죠.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 아멘. 이 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이 부분은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상황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며 선포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행동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원수에 대한 심판입니다. 원수에 대한 심판은 이 사람을 구원하고 또 이 그를 괴롭게 하고 있었던 원수를 응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참 이것이 매우 흥미로운데,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은 다윗이 하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여기서. 근데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할 때 정확하게 1절에서 대적들이 하던 일들을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이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치려 합니다. 이 두 가지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일어납니다.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세요. 대적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라는 거죠. 대적들은 왜 일어났습니까? 다윗을 치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치려고.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똑같은 단어입니다. 1절에서 원수가 나를 향해서 일어나 치려고 하는 그 행동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일어나시고 그들을 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 자기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달라라는 식의 기도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압살롬 사건에 의해서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다윗은 죽지 않아요. 대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잃죠. 슬픔이 너무 컸어요. 아들 압살롬을 잃었는데 다윗은 죽지 않아요. 다윗의 마지막을 얘기해 드릴까요? 다윗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노래하노라,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리고 죽어요. 다윗은 비참한 채로 끝나지 않아요.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부인, 잃어버린 자녀 때문에 울지 않아요. 다윗의 삶은 위대하고 찬란했는데 고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이 그의 삶에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내 행동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내 행동으로 나를 조금 개선시키고 낫게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신자들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행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세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너무 무기력할 만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참 우리가 완전히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다 망가져 버린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세요. 저는 영화 미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 미션 너무 아름다운 영화예요. 가브리엘 신부가 있는데 이 가브리엘 신부님하고 이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했던 그 수사가 등장하는데 이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 포르투갈 군대가 와서 그 해당 지역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그때 이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한 그 수사가 나가서 이제 싸우기 위해서 대포도 준비하고 총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해요. 그래서 그는 이 원주민들을 이끌고 다가오는 포르투갈 군대에 저항을 합니다. 근데 가브리엘 신부님이 십자가를 들고 성만찬을 한 다음에 가장 약한 어린이들과 여성들과 함께 전장 가운데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냥 행진을 해요. 그냥 걸어가요. 그냥 걸어갑니다. 그냥 걸어가요. 거기다가 갑자기 여기 총이 탁 와가지고 목에 총을 맞고 탁 쓰러지죠. 그때 영화가 그렇게 끝나요. 끝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저들은 죽음으로 말한다 이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만큼 대단하게 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동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일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싸우지 않아요. 이게 싸우면 뭐 하겠어요? 자기 아들인데. 싸우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행동을 촉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싸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하고 싶은 어떤 싸움, 어떠한 갈등, 어떠한 긴장, 어떻게 되든지 그 이야기를 명분으로 포장해서 나는 여기와 더불어 싸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그것은 참다운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지나치게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독교적으로 해결하고자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행동의 명분들을 막 부과할 때가 있어요. 좌파 정권이 잡았으니까 우리가 정당을 만들어서 우파 정권을 만들자. 그러면 우파 정권을 만들면 우리나라에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는 다 그대로 있죠. 가난이 없어지나요? 가난은 단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성경이 그대로 말한 그대로, 성경이 말한 그대로 가난은 없어진 적 없어요. 없어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목사님, 노예제도가 개선되고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약간의 진보가 나타난 것 같아 보이죠. 노예제도가 없어졌는데 오늘날 노동 환경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평등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삶의 질이 조금 개선되어지고 인간이 조금 계몽될 수 있지만 여전히 인간은 인간이고 여전히 인간은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삶에 시원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다윗은 이게 제일 시원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제 하나님 일해 주세요. 이게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이야기는 우리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올려드린 노래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자신의 적이 된 상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의 삶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단정짓고 비난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위대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처한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또 자신의 일어섬이나 행동이나 공격이 아닌 하나님의 일어섬과 공격, 하나님의 구원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비밀이 하나 담겨져 있는데 매우 흥미로운 비밀입니다.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있잖아요. 이 구원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구원. 여기서 나타나는 구원이 예수예요. 예수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예수와를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이 구원도 예수와예요. 예수와.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태어나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 못 구해.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너한테는 예수님 없어. 예수님도 너 못 구해.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예수와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신자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예수님을 갖기에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이게 신자들의 삶이고 이것을 확대하고 적용하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더 풍성케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대로 그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복된 뜻을 깨닫고 날마다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